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해요. 그리고 나름 교회 안에서 좀 진솔한 나눔들을 교회는 그래도 세상 바깥에서보다 조금 쉽게 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어떤 역경들, 내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의 아픔들, 나의 어떤 내면의 아픔들, 고통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쉽게 하죠. 네, 잘 나누는 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쉽게 나누기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오히려 이 주제는 세상 바깥에서 친구들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주제는 더 쉽게 나누지 못해요. 바로 섹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왜 그렇죠? 왠지 교회 안에서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런 말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잤니? 잤어? 너 혼자 순결 지켰어? 못 지켰어? 이것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냥 왠지 이거 가지고 내 모든 고민이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정죄감을 느끼고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이거 가지고 무거운 뭔가 엄청난 무게 나는 쓰레기야. 나는 부정해라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막 부정하고 더럽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이 사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사실 중요한 성적인 고민들, 이런 어떤 나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보통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유튜브 영상으로 아니면 뭐 로맨스 책으로, 영화로, 아니면 이상한 영상물로, 다른 영상물로, 아니면 친구들과 막 나누는 대화로 이런 성에 대한 주제들을 그때 접하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요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일반 서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거기도 분명 우리가 도움될 만한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성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이 왜 존재하고 성이 어떤 것이며 성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그 원인을 세상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냥 성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그냥 느끼는 대로, 자신들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신들이 정리한 대로 성에 대해서 막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때로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요.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이 왜 생겼고 성이 어떤 것이고 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른 채 성은 이런 거예요. 성은 그냥 이렇게 다루면 돼요. 성은 즐거움입니다. 마음껏 하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게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성을 다루고 성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성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창조하신 다음에 선물로 주셨다면 당연히 이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을 사용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즐겁게 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도요 바울은 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성을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때로는 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야. 성에 대해서 쉽게 얘기도 못하게 해. 그냥 입 다물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죄책감만 심어주고 아니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은 너무 남성 우월적이야. 너무 여성에게 편파적이고 여성을 억압하는 일방적 성 논리를 얘기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요. 이따가도 좀 살펴볼 테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열려있는 자세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학자들이요, 성경학자들이 아가서의 이 내용을 번역할 때 번역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실제 히브리어 단어는 훨씬 직접적이거든요. 훨씬 직접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번역하기에, 성경에 너무 직접적으로 번역하기에 민망하니까 나름 완곡하게 좀 번역을 해놓은 게 아가서예요. 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아름답게 즐겁게 성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하세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생활을 권장하신다고요. 너무 이게 너무 부담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말을 쉽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성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정말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성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을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원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미술 작품이든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음악이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영화 너무 재밌네 라고 말하는 영화들도요, 그 안에 보면은 원리와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우리는 막 치는 피아노를 가지고 듣고 피아노 음악을 막 때리는 음악을 듣고 음표와 상관없이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만든 영화를 보고 그냥 아무거나 막 동영상으로 아무거나 찍어 제낀 다음에 그냥 그거 이어붙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요, 어떤 원리와 질서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이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성을 세상에 뺏겨버렸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막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을 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를 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심어주거나 성적으로 어떤 정죄감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단 원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성경의 원리에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요, 그냥 다시 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왜요?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위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역사 속에서 인류가 성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 역사 속에서 성에 대한 흐름, 관점을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적용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 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인류가 역사 속에서 성을 바라본 첫 번째 관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보수적 관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인류는 성을 대다수 보수적으로, 좀 부끄럽게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유교 문화가 성행했던 조선 시대가 있죠. 네. 이 시대 때는 성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인류가 성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땐 사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는데 그 보수적인 게 불평등해요. 여성에게만 보수적인 성을 적용하고요. 대다수의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수많은 시간 동안 남성들에게 성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오히려 열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잖아요. 이때는 이 조선 시대도 그렇고요.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성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나의 매력을 뽐내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그 육체적 성과 그 다음에 이 감성적 성, 로맨스적 성 이거를 분리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을 한다는 건 좀 더 높은 차원, 조금 더 어떤 정서적 차원의 사랑이 따로 있었고요. 육체적 사랑의 사랑은 분리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것과 별개로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매춘부와 관계를 맺고 그런 첩을 두고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정서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은 별개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로 치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취미생활로 성생활은 다른 사람과 갖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남성들에게만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는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 선이 주어졌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출산을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성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여성들에게 성은 억압돼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훨씬 더 엄격한 성윤리가 요구돼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성을 대했던 첫 번째 관점이에요. 보수적 관점이요. 근데 불평등해요. 남성들에겐 열려 있고요. 여성들에게만 국한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라고 다르나요?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시대가 발전했지만 성을 아무리 남녀가 평등해졌다고 하지만 많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여전히 성산업들을 보세요. 성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보세요. 압도적으로 남성 위주입니다. 모든 성산업들, 성문화들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남성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전히요. 남성들은요. 여기서 사실 남성들은 좀 알 거예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냥 우리 일반 회사 속에서 남성들이 얘기하는 주제들을 보면 성을 과시적으로 사용해요. 많은 남성들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잠자리를 가졌다. 몇 명과 잠자리를 가졌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보단 그걸 자신의 매력 포인트로 여깁니다. 나 이렇게 매력 있어. 나 이 정도야. 라고 자기 과시적으로 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범죄를 당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에게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사실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제가 뭔가 먼저 꼬셨겠지. 평소에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더라. 아니 그냥 혼자 있다고 저게 그랬겠어? 뭔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아니 왜요? 아니 성 피해자인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죠? 보세요. 남성들에겐 이런 말 잘 안 해요. 남성에겐 성 피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뭐죠? 여전히 시간이 지났지만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금도 성은요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더 보수적 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성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죠. 그렇죠? 성에 대한 이 인류의 두 번째 관점은요. 성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3대 본성은 식욕, 수면욕, 성욕이다. 그렇죠? 자, 이 관점은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이 세상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진화주의와 진화론은 달라요. 여러분 진화론은 생명이 왜 탄생했고 이 세상에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는지를 하나의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진화주의는 이 세상의 문화, 역사, 사람들의 어떤 정서, 심리 모든 것들을 그냥 진화의 흔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주의입니다. 근데 이 진화주의에서는요. 성은 생존 번식을 위한 수단, 욕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배 부르면 배설물을 배설하는 것처럼 성도 그냥 내가 욕구에 의해서 번식을 위한 욕구에 의해서 그냥 내가 배설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성욕이 솟구쳐 오를 때 그냥 성욕 해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주의적 이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이 정말 그냥 욕구에 불과하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인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내가 성욕은 내가 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은요 욕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니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성은 욕구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악패습이, 이 괴롭힘이 훨씬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괴롭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먹는 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음식을 막 군대에서 가끔 회식을 해요. 근데 이제 회식을 하다 보면 많이 시키고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막 많이 남아요. 근데 이제 막내들은, 이등병 막내들은요, 그거 토해도 계속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돼요. 그거 괴롭힘이에요. 네. 토할 때까지 먹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잠잘 때 처음에 이제 이등병들 가면은 이제 가끔 코를 골기도 하고 긴장이 풀리면은 막 잠꼬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앉아서 재웁니다. 아니면 서서 이 벽에 세워서 재웁니다. 그러니까 잠으로 괴롭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막 당연히 이건 아닌 것 같고 화가 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약간 심한 괴롭힘, 너무 나빴다라는 정도로 보통은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군대에서 누군가가 성적으로 폭행을 한다면요, 성적으로 희롱을 한다면요, 성적으로 해서는 안 될 괴롭힘을 가한다면요, 자,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괴롭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범죄라고 생각하죠. 이건 심각한 이제 범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왜요? 여러분, 똑같은 욕구라면,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똑같은 욕구라면 왜 우리는 성적 괴롭힘에는 더 분노하죠? 왜 우리는 그건 더 나빴다고 생각하죠? 왜 억지로 밥을 먹이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것과 성적으로 괴롭히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왜 생각하죠? 사람들은요 이미 내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은 욕구 그 이상이라는 것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래서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은요, 그는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 생물학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부분은 종족을 발전시킬 특정 요소의 상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성 경험과 단절되어 있는 데다 그다지 예리하지 못하고 재미있지도 않다. 진화 생물학은 섹스의 존재 이유는 잘 설명하고 있을지 몰라도 특정한 사람과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의식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인간에게 섹스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에 대해 그럴듯한 해명도 내어놓지 못한다라고요. 보세요. 알랭 드 보통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도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성은 욕구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더 매력적인 사람, 더 특정한 누군가에게 더 성적 끌림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요? 그거는 단순히 욕구 이상이거든요. 뭔가 저 사람이 더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구 이상의 우리 내면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요, 세상의 성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입니다. 로맨스 혹은 자아 실현으로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제 현대 사람들의 대다수는 성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랑하면 그냥 관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욕구로 막 대하거나 성을 보수적으로 대하는 거, 억압적으로 대하는 거, 그건 잘못됐어요. 인정해요. 근데 사랑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관계에선 얼마든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 진짜 더 큰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더 큰 만족감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죠? 자, 알랭 드 보통의 말은요, 이런 현대인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도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적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섹스 둘 다 필요한 요소이므로 서로 보완의 메커니즘이 유사하다면 이처럼 이유가 비슷한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아름답다거나
섹시하다고 느끼는 특성들은 우리 스스로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절실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준다. 사랑에 빠지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희망의 승리다. 섹스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 뭔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더 큰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과 어떤 더 깊은 관계, 성적인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 이유는요. 그럴 때 나 자신이 더 사랑받는다는, 다른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충족감과 자아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 누구도 나에게 주지 못했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상대방이, 나의 연인이, 이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내 내면의 충족감, 더 큰 행복감,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겐 더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도 사랑이 부족한, 그 사람도 내면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배우자에게 그런 내면의 만족감, 충족감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성적 매력은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배는 볼록 나오고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그런 성적인 아름다움, 성적인 매력, 그런 식스팩은요, 멀리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모습은 사라진다고요. 영포티가 되어가요. 그 사람도 이상한 아저씨가 되어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랑을, 성을 로맨스적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내가 내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그런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다른 성적 매력, 스파크가 튀는 사람을 찾아가 버리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또 다른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사랑이 로맨스, 성이 로맨스라면, 로맨스적 감정이라면 이거 왜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땐 사랑했지만, 매력을 느꼈지만 더 이상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성적 매력을, 만족감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봤는데 가슴이 설레? 저 사람이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이제 영포티가 되어버린 내 배우자, 내 연인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데 새로운 매력적인 남성이, 여성이 다가왔네? 그럼 그 사람과 성관계 맺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로맨스라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왜요? 왜 잘못됐죠? 성은 단순히 로맨스와 감정이 아니니까요. 성은 자아 실현, 나를 채워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성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인데요. 성경은요, 사실 앞에 말했던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성경은 성이 부끄러운 거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성경은 성을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성을 로맨스와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은 때로는 보수적이고, 성은 때로는 즐거움과 욕구이고, 그 다음에 성은 분명히 로맨스예요. 근데 그 위에 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볼까요? 성경은요, 성의 이 더 중요한 기준이 거룩함에 있다고 얘기해요. 4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성결은요,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거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이거 거룩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자, 성경은 성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룩하면은 이런 걸 떠올리기 쉬워요. 엄숙하고, 뭔가 점잖고, 내가 뭔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뭔가 어떤 척하는 거, 나는 깨끗한 척하는 거, 난 한 번도 음란물 안 본 척하는 거,
나는 성적인 그런 유혹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척하는 거,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가식이죠. 여러분, 가식과 거룩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어떤 척하는, 난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에겐 입술이 있죠. 입이 있어요. 입의 목적은 뭐죠? 일단 어떤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는 입술을 통해, 입을 통해 어떤 음식을 섭취합니다. 또 입을 통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근데 입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도 있죠? 때로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네, 그렇죠? 막 침을 아무데나 막 뱉어요. 네. 아니면은 우리는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심각한 내면의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입으로 사람을 깨물 수도 있습니다. 막, 그렇죠? 자,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척하는 거, 정결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이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6절에서 이 성을, 거룩한 성을 사용하는 법을 가지고 탈선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탈선은 뭐죠? 말 그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에도 성을 사용하는 것에도 선이 있을까요?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성에도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성에도 분명한 선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죠. 네, 겉으로 폭력을 행해요. 그러면 상처가 남죠. 그렇죠? 여기 멍이 들고요. 그때 우리는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성적인 폭행을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폭행은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나요. 성적인 폭행은 겉으로 볼 땐 그 어떤 상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상처를 주죠? 성적인 폭행은 내면에, 정서에, 심리에, 마음에, 그 어떤 신체 폭행보다 줄 수 없는 더 큰 폭행을, 아니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남깁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성은 우리의 인격과 관련돼 있거든요. 성에는 그래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요, 우리의 내면에, 정서에, 심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사람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성은, 내 몸의 신체 기관은 그냥 신체 일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 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와 자유가 나에게 있다고요. 성은 딱히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 몸의 일부예요. 자, 물어볼게요. 성이 몸의 일부라면 왜 어떤 폭행보다 성적 폭행에 더 크게 분노해요? 왜 똑같은 폭행인데 성적 폭행에 더 큰 벌을 줘야 되죠? 왜요? 무슨 기준으로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성적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더 큰 분노와 더 큰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징벌을 줘야 되냐고요? 신체 기관이라면서요. 그냥 똑같은 몸이라면서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성적인 폭행은 더 심각하고 그건 다 잘못됐으며 그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사람들은요, 이미 성적 기관이 즐거움 이상의 거룩하고 소중한 거라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몹쓸 인간이 누군가에게 성적 피해를 주고 나서 왜? 야, 너도 즐거웠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왜 분노하냐고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분노하냐고요. 성은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때로는 성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성을 로맨틱한 흥분, 설렘,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을 단순히 즐거움과 내 신체 일부와 똑같은 하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이요,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 있는 더 소중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을 결혼 관계 안에서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에 특징이 있거든요. 결혼은 단순히
내가 로맨틱하게 설렘과 흥분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결혼은요, 서로를 향해 이렇게 헌신하는 거거든요. 팀 켈러의 이 결혼을 얘기하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때로 당신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무뎌져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성적 매력이 떨어져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실망시켜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더 좋은 조건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서약이 결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 설렘, 흥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내 전 인격을 오직 당신을 위해, 당신 한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약이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연애는 뭘까요? 여러분, 연애는 이 사람과 이 서약을 할 수 있는지, 평생 이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가는 단계가 연애예요. 그래서 연애 때는 뭐죠? 연애 때는 불안해요. 연애 때는 언제 쉽게 헤어질지 몰라요. 연애 때는 서로의 못남을, 약점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보여줬다간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해서 떠날 수 있거든요. 전 인격적인 걸 주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은요, 다릅니다. 결혼은 내가 보여주기 싫었던 내 모든 전 인격적인 것들, 내 약점, 내가 연애 때는 결코 진짜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찌꺼기들을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저는 막 결혼하기 전에 저의 과거 여자친구의 얘기 이런 건 다 했지만 저에게 하지 못했던 제 인생의 가장 큰 약점, 빚, 나의 빚, 수많은 빚들, 진짜 빚, 돈 빚이요, 돈 빚.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에게 대대로 내려줘 온 이 빚,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빚이 얼마 있는지 알면 도망갈까봐. 근데 이거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꺼내야 됐죠. 그리고요, 제 아내는 저에게 얘기했죠. 내가 책임질게. 같이 갈게. 그렇죠? 이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결혼이에요. 내 약점이 드러나도요,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성을 결혼 관계 안에 허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정서와 심리와 깊숙이 연관된,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신체 기관이 뭐가 있죠? 우리의 성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중한, 가장 약한 부분인 그 성을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책임의 관계 안에서 사용하라는 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억압적인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폭력적인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일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거야말로 더 우리를 지키고 더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랑을 위한 그런 지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은요, 반드시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성은요, 생명과 연결돼요. 물론 오늘날에는 피임을 통해 이거를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성교육 받아봤으면 100% 완벽한 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한 성교육 교사분이요, 이분도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성에서 따라오는 그런 책임감, 그래서 피임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니까 한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짓궂잖아요. 남학생이 이제 손 들고 이랬대요. 선생님, 오케이, 저 준비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콘돔 사용법도 알고 피임 사용법도 알고 저 이제 다 알아요. 저 준비 끝. 저 당장 이제 성관계 맺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짓궂게요. 그때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앉아. 우린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우린 만약 잘못해서 만에 한 해라도 생명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걸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우리에겐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앉아서 들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에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무시합니다. 성은요,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는 이런 책임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말은 그러죠. 내가 책임질게. 거기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거기에 진짜 헌신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다 실제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묻거나 실망하거나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연애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생겨도요, 연애 때는 선택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모든 책임권이 여전히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결혼 밖의 성생활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을 맛만 보고 삼키지는 않고 뱉어버리는 것과 같다고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음식의 목적은 내가 먹고 배부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결과는 버리려고 합니다. 씹고 뱉어버립니다. 맛만 보고 즐기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성은 단순히 욕구 해소를 위한,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평론가인 정지우 씨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식욕을 풀지 않는다. 그보다는 먹는 것 자체가 나에게 들어와 내 몸을 이루고 채워주는 것이라 느낀다. 마찬가지로 수면욕도 잠으로 풀지 않는다. 우리가 잠으로 들어가고 잠에 빠진다. 잠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라 느낀다. 그러나 성욕만큼은 대상에 푼다는 표현을 쓴다. 이때는 그 대상, 이를테면 상대방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 안에 그 관계가 들어오고 내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적 관계에서 대상은 그저 나의 성욕을 풀어주기만 하면 그만인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정지우 씨도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도요, 오늘날 세상에 바라보는 성의 이 어떤 삐뚤어진 왜곡에 대해서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은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욕과 수면욕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요? 식욕과 수면욕은 혼자 가능합니다. 성은요,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나요? 성경에서 바울은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욕에 빠지지 말아라. 여기서 색욕은요, 무슨 음란물 보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의 욕망으로 성을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의 목적은 내 욕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에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더 위하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이때 서로가 서로를 진짜로 위하고 진짜로 온전하고 올바르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뭐냐고요? 결혼이요. 왜요? 결혼은 제도가 아니라 서약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가 있을 때 두 남녀는 성을 진짜 자유롭게 사용하고 마음껏 즐기고 온전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요, 이 성의 즐거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 얘기하면 혼, 전, 순, 결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다 입을 다물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 어떤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 지켰어? 못 지켰어? 이거 하나로 정죄하고 찌르고 죄책감 가지게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순결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너 이거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가 성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사용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채워주는 것, 여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게 서로를 책임지면서 성생활을 하려면요, 더 큰 책임감과 구속력이라는 이 약속, 서약, 결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성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네. 이런 책임감과 이런 안정감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격정적으로 사랑하고 아무리 로맨틱한 감정을 느껴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연애 관계에서 느꼈던 그 감정 한편으론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떠날지, 언제 이 관계가 끝날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했던 헌신은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진 않을지, 그 두려움 우리에게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공허함과 상처,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런 정서적 불안감과 심리적 불안감 안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이 성경에 말하는 성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요, 여러분, 성을 욕망으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욕망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망이 선을 넘을 때 그건 탐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나의 성적 욕구를 위해, 흥분을 위해 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을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선을 넘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인격체인 그 사람을 우리는 도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욕망으로 성을 대하지 마세요. 내 욕망으로 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은요, 육체적인 유혹보다 정서적인 면이 더 약하고요, 정서적으로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요, 육체적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정서적으로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탐심입니다. 여성분들, 그것도 탐심이에요. 내가 연약한 배우자와 연인을 통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 정서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나의 몸을 내어주는 거요, 그냥 쉽게 내어주는 거요, 그거 탐심입니다. 내 정서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내 상대방은 나를 정서적으로 채워주기엔 불완전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 사람 연약합니다. 그 사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정서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만족을 얻겠다고요? 그게 탐심이죠.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연인과 배우자와 남자를 내 정서적 만족을 위한 욕망의 도구로 보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점점 이 결혼이, 예전에는 이 성적인 지침을 지키는 게 성경시대 때는 조금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땐 결혼 빨리 했거든요. 이땐 뭐 잘 모를 때 결혼하거나 아직 성적으로 욕망이 이렇게 막 욕구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그 전에 보통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결혼의 이 나이가 점점 늦어지죠. 그래서 점점 더 성적 유혹에도 쉽게 빠집니다. 더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사랑하면 하면 되지. 뭐 어때? 아,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적인 성의 지침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괜찮아, 뭐 그 정도 가지고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니야,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너가 너의 몸을, 너의 성을 더 건강하게 다루길 원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용하길 원해. 그리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요, 지지를 얻습니다. 네. 때로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진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것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우리를 여전히 순결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순결하게 대하시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 줄 아시나요? 그분은요, 나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듣지 마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던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체로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분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요,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을 성적으로 추행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했다고요.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신이 발가벗고 자신의 성적 유의를 즐기는 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성적 추행과 성적 폭행을 당할 수 있죠?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수치심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를 보여주죠.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순결하게 바라보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던,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지침에 넘어서 탈선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로 가장 순결한 신부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순결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순결하게 대하십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수치와 모든 성적 추행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만족받지 못했던 정서적,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자신의 순결을 기꺼이 잃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결한 존재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여전히 순결하게 여기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연인도, 그 어떤 배우자도 주지 못했던 내면의 체험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순결을 지키고 나를 순결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지지와 힘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 나를 순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성적 수치심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나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예전에 제가 이건 설교를 찾아보기 전에 예전에 한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게 떴어요. 미국의 어떤 한 프로그램이에요. 토론 프로그램인데 한쪽에는 혼전순결 지지자예요. 근데 이제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다 혼전순결을 지켰던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성적 가르침, 성경적 지침으로 이제 성을 바라보는 사람과 한쪽에는 이제 그 정반대의 사람들, 이제 매춘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떴는데 누가 봐도 안 볼 수 없잖아요. 너무 재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여성이, 이제 이 사람은 매춘부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당신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성생활을 오직 당신이 결혼한 그 부인 한 사람하고만 했나요? 그랬더니 네, 저는 지금 제가 결혼한 부인 오직 한 사람하고만 성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는 어제도
세 사람이랑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막 그러면서 막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런저런 토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서로가 나이스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요. 서로가 그냥 서로의 이야기들 하면서 나이스했어요. 근데 그리고요. 모든 토론이 끝났을 때 그 한 이 매춘부 흑인 여성이 그 목사님을 향해 나이 지긋한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당신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평생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육체를 그 사람을 위해 온전히 내어줄 수 있죠. 오직 내 모든 몸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죠. 당신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아내가 너무 부럽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여성의 눈에서요 진짜 그 부러움과 함께 어떤 허망함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허망함이요. 그건 성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는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였어요. 매번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고요. 매번 자신의 몸을 탐내는 대상이 바뀌고요. 그때만 사람들은 남자들은 내가 널 사랑해.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했지만 다 그녀를 떠났겠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 지침을 주셨는지 왜 결혼이라는 이 약속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하셨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평생을 한 사람을 위해 나의 몸을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럼 그거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그거야말로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